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세리 마태가 12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리 마태가 12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귀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성도가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성도는 아무래도 마음이 덜 가겠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귀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성도는, 그 영혼은 목회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믿음이 좋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일까요? 미안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면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순종 잘하는 그런 성도일까요? 그런 성도들도 참 귀한데 그게 1등으로 귀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귀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아마 다른 목회자들도 아마 제 말에 대부분 동감을 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트가 귀한 사람. 하트가 귀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사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영혼이 제일 귀해요. 목회자들에겐 그런 영혼들이 제일 귀해요. 아직 미성숙하지만, 아직 실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적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머리 굴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는 정말 귀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는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달라요.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세요. 다윗은 기뻐하셨고요, 사울은 미워하셨어요. 심지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트가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냥 아무나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12제자를 그냥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볼 때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선지자 세우고 사도 세우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하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재력, 지적 수준, 스펙, 외모, 이것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MBTI를 보지 않고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격과 기질을 보지 않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고 마음의 순수성과 깨끗함을 보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미성숙해서 막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형님 막 예수님한테 혼나잖아.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아도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깨끗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택하시고, 잘 가르치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MBTI 이런 거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MZ세대들은 너무 그거 맹신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잘못됐어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우린 영적인 것으로 가야 돼. 자꾸 혼적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MBTI로 나는 T라서 그래, 나는 F라서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행동에 나는 원래 T라서 그래,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되게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MBTI를 참고는 하되, 뭐 저도 해요. 참고는 하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의 맨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너가 MBTI가 너가 기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허용해 줄게. 아닙니다. 너가 훈련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1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0달란트 받았냐? 상관없다. 달란트를 받은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는 기질이 이래서 1달란트 밖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혼적인 가르침, 여러분 이거 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택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거야. 아니, 나는 플라톤이 좋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스승을 그 제자가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하늘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예, 그런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것들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됐습니다. 누구는 택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믿으려고 애쓰고 막 천국 가려고 애쓰고, 그래도 너는 안 택했어. 너는 유기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깨부시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볼지어다 내가 마음 문 밖에서 노크하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반응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잖아요.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유의지를 공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부터도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론 썼잖아. 우리 의지가 노예의지론.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그냥 로봇처럼, 그래서 너는 선택하고 너는 유기해서 지옥 보내고. 여러분 왜 자유의지를 공격하려고 그래? 자유의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자꾸 그걸 공격하려고 그러지?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무시해서 깨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예정.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지예정. 한 번 더. 예지예정.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 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선택하세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신다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요. 즉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작동해서 이 영혼이 내가 은혜를 주면 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절대 주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기 때문에 선택해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 요술공주 세리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예. 표정을 좀 부드럽게, 재밌게 하죠. 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자, 로마 정부로부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할당액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추가로 혈세를 걷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그래서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경멸의
조롱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리하면 대표적인 죄인, 그런 어떤 대명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따랐어요.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부모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곧바로 고민하지 않고 나 좀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한 달만 기도해 볼게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죄인이라고, 세리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곧바로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여기서 레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레위 자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했어요. 그는 레위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본분에서 떠나서 세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마음의 사정, 그의 인생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마태는 즉시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택하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택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이탈해 있는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시고 유지하세요. 그러나 어떤 부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직업도 가족도 삶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실제적인 주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뒤따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 따로, 제자 훈련 따로, 따로 국밥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이거 나눠놨죠. 구원은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성경 구절 똑 떼어가지고 그거 주면서 너 영적 기도 따라해. 그랬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야. 근데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너의 인격을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연속성이에요. 구원의 연속성. 구원이 시작했으면 구원을 이뤄가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내가 구원이 완성되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받은 분량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300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도하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혼자 믿어, 다 불신자야, 핍박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끝내 그 성령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당신 주님 따르려면 재산 다 포기해야 돼. 자녀들 다 버리고 주님 따라야 돼. 그랬을 때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주님 곧바로 따르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12사도가 된 거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이고 마태복음의 인간 저자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칼에 찔려서 순교 당하기까지 이 제자의 삶, 복음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하트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나고 사도가 된 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과 이 하트를 키워나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 때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는 가장 저명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트를 키워나갑니다. 겸손을 키워나가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인 중에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나는 괴수다라고 그 겸손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과 하트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위장된 겸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게 팩트였어요. 실제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겸손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못하냐?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겸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하트가 귀한 것.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능력, 여러분들이 받은 위치, 여러분들이 받은 시간과 물질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부패시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것들이 타락시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마음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물이 다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맛을 잃은 그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부패시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실 수가 없어요. 명예를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권위, 어떤 위치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면 부패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했다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했다면 주님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서 많은 산들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축사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랑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능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하고 중심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